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을 교독합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주 아브라함이 그러한 이삭을 제사장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찬을 받았느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나오기 사자들을 제하여 하나님으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같이 보십시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거기 23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입니다. 그것은 믿음대로 행할 때와 믿음이 있는 대로 행치 않으면 그러면 삶의 열매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오래 해도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으면 믿음은 나무의 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행위는 열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에는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느냐 아니었는가에 대한 대답은 결국 삶의 열매로 평가하게 됩니다. 믿음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에 대한 것이 과연 이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혔는가로 따진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이 당신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과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떠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적지를 가르쳐주지 않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곳입니까? 익숙한 곳입니다. 편한 곳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있는 곳입니다. 나는 여기가 좋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거기를 떠나라.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갈지도 가르쳐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 믿음 말한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 라고 말할 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의 앞에 비춰보면 깨지고 상한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자기를 위조품을 보면, 이것을 정밀감식해보면, 옛날에는 이 빛에 비춰보면 겉으로는 멀쩡한데 안이 다 깨져 있습니다. 우리 양심의 거울들이 다 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진 곳에 내 얼굴을 비춰보고 깨진 곳에 내 삶을 비춰보니까 이게 제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깨진 얼굴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행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집중해서 생각해 보면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이 아니면 아무리 가깝다 해도 가지 않으면 이르지 못한다. 두 사람이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모님들 시합에 나갈 때 제가
요거 한 걸음만 더 나갔으면 이겼을 텐데 그래도 박태환 선수가 다시 시합을 해서 28인데도 이번에 세계선수권에서 우승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다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한 걸음만 더 가서 그 길까지 정상까지 이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이 아무리 작다 해도 행치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 이 작은 일을 좀 자기를 높게 보는 사람은 시시해서 안 하고 큰 일은 내가 하지 못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안 하고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지금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작은 것은 시시해서 못하고 큰 일은 커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행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놀기 좋아하고 게으른 사람은 설령 다른 사람보다 재주가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남보다 결코 앞설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보면 참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가진 게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사는 인생 보면 참 시시하게 살아갑니다. 왜 저렇게 살까? 그게 하나가 행함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함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순에네르게 함께 일한다. 이 믿음이 행치 않으면 에너지가 발생되지 않는다. 우리가 일을 해보면 선교 준비하는데도 누구는 찬양을 하고 누구는 일부동을 하고 누구는 말씀을 전하고 누구는 반주를 하고 이게 함께 합해져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함께 할 때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믿음의 행위가 함께 할 때에 에너지가 점점 발생되어지고 하면 할수록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함께 일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오. 당신은 나를 믿습니까? 천만에요. 천만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신을 믿습니다. 이게 안 믿어집니다. 이유는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을 해보면 정말 이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해봐야 컴플리먼트입니다. 부족한 거를 알고 있는 것을 더 단단하게 행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행해 보십시오. 이게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했더니 아산마늘 간척 사업하고 메꿀 때에 그게 얼마나 그 당시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것을 이게 뭡니까? 방화제 아니 그 어쨌든 이 방벽을 쌓아가지고 간척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게 그 그룹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안 된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얘기가 그겁니다. 해봤냐? 해봤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해보니까 됩니다. 맞습니까? 안 해본 사람은 그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해본 사람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주민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한 25, 6년 전에 갈 때에 여러 교회에서 원주민 선교를 시도하다가 안 된다고 얘기해서 그리고 가면 위험하다고 해서 노회에서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라고 합니다.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교회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갈 곳을 알지 못할 때에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을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갈대에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나와서 25년의 세월을 지날 때에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10년 동안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오늘날의 인류의 역사가 변화합니다. 이스마엘 족속들이 오늘 아랍인들입니다. 근데 이게 더 나가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사라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사례였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는 열국의 어미라고 사라라고 하라. 이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잘못이 많은데도 죄가 많은데도 그것을 의로 덮어주셔서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 열국의 어미라고 하라 라고 했을 때 90세가 되니까 경수가 끊겼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녀들이 많게 해주겠다. 지금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없는 데서 자식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열국의 아비들이 있게 하겠느냐? 오늘 뒤에는 지금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참 신기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많은데에 기생 라합,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못하는, 율법적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 사람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12명의 정탐꾼을 왜 기생 라합이 받아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성경에 보면 내가 이런 정도의 믿음이 있고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왜 이 기생 라합을 부르셨겠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기생 라합은 아마 정답분들이 설명을 했을 겁니다. 거기도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레피림 자손처럼 큰 악곡, 정말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오직 두 사람만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 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보십시오. 칼과 단창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맞을 때도 기골이 장대하고 그 어마어마한 자를 13살, 12살 되는 다윗이 나가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여리고성에 들어간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하니까 잠이 옵니까? 그럼 일어나서 들으십시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기에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싸워서 점령한 것이 아니라 그거 성을 한번 뺑뺑 도니까 마지막 날에 7번을 돌고 이 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나팔을 불고 외치니까 횃불을 들이대니까 그게 무너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지금 생각해도 과연 그게 무너질까? 우리 모두가 원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한 발을 내디디지 않으면 누구도 그 목적지까지는 다 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지도가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지만 내가 행동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도 그 정상에 올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라고 하는 말을 누구나 다 쉽게 한다. 그러나 실제로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면 믿음이 커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 행하는 것을 반복하는 이유는 왜 운동을 계속합니까? 그죠? 그러면 신앙의 엑서사이즈, 신앙의 운동도 해야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야죠. 근데 운동은 매일 하는데 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신앙의 마음과 영혼의 엑서사이즈는 왜 계속 안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죄송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여기 위에도 있습니다. 성전에 있습니다. 하루에 예배를 6번에서 7번 드립니다. 많이 드리는 사람은 9번 드립니다. 이제 2050년만 되면, 지금은 기독교가 전 세계를 지배하지만 2050년만 되면 당연히 이슬람 사람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인구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께 더 예배를 많이 드리기 때문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가 결국 우리의 가정에 대한 축복뿐만 아니라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경수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삭을 낳을 것이다. 그럴 때 사라가 옆에서 있다가 뒤에서 듣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비웃습니다. 그랬더니 18장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창세기 18장에서 네가 왜 웃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얘기하는데 내가 하나님이고 그때 나오는 게 엘샤다입니다. 내가 된다고 하는데 왜 네가 안 된다고 하느냐? 아니 내가 몸을 보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애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90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강집사님 그렇게 원하는 딸을 주겠다.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웃을 일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정말 웃을 일이거든요. 아니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보십시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집에 가서 계속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하는 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고 할 때 지시할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시할 곳입니다. 지시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지금 지시하지 않은 겁니다. 믿음으로 가고 있을 때 지금 사라에게 나타나서 아이를 주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비웃고 그게 믿음대로 안 될 것이다 라고 사라는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히브리 11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이게 둘이 같이 살아도 그죠? 한 집에 같이 살잖아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주민 사역을 감당해도 누구는 불신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될까?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게 뭘까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서 가는 행동적인 믿음이 있어서 이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하면서도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믿음의 불씨가 사그러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세 번째, 이게 어떻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고 창세기 1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시험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사 독생자 외아들을, 그 백세에 얻은 그 외아들을, 그리고 약속 있는 아들을 드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백호를 드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를 더 주시는 게 아니라 있는 거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지금 이 잡을 때, 그게 뭐 성사학자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12살에서 보통 길게는 25가지 잡는데 한 15세에서 17세 되면 얼마나 혈기가 왕성할 때입니까? 제가 지금 잡는다고 2위에 올려놓으면 저희 아이 같으면 찢쳐서 튀어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드리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그 올라가는 이삭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즉 여러분이 자녀를 드리는 게 내가 드리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은 이거 부모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드리라고 할 때 과연 내가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겠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드린 말씀대로 하면 가장 최고의 것,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드렸을 때 가장 나에게 소중한 것을 드리라고 했을 때 자기보다 더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내가 일평생 일구고 가꾼 이 기업을 드리라고 했을 때에, 그리고 이 기업보다 더 소중한 나의 자녀를 드리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요, 생명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게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은 나에게 관리권만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소유가 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드릴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내가 쓸 수 있는 참된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참된 자유 가지고 드릴 수 있는 믿음,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행위와 율법 중에서 믿음이 있는 행위는 이 믿음을 온전케 한다. 믿음이 행위와 함께 일할 때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리고 믿음이 불완전한, 행위가 불완전한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믿음의 일을 못할 바에 아예 믿음 없는 일을 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월이 아무리 가도 10년, 20년, 30년, 40년을 믿어도 우리가 봐도 알잖아요. 저 사람이 참 믿음 있는 사람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이 지정의가 함께 움직입니다. 에센수스, 이 감정적인 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자기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신 것만큼 하나님을 모르고 행하면 그것은 내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을 모르고 하면 할수록 이게 더 문제가 생기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목회자의 의견이 달라지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워가지 않으면 자꾸 하면 할수록 그게 내 일이 된다는 게 이 지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기쁜 마음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걸 드리라고 할 때 그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내 믿음보다도 지식이 먼저 가면 거기서 멈추라는 거예요. 내가 하던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건 멈춰야 됩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피를 토하는 그 열정과 열심과 그 수고와 노력 가지고 이민사회에 와서 정착을 하는데, 문제는 정착하기 전까지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정착이 돼서 이 비즈니스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내 수고와 내 노력이 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의지와 내 행위가 앞서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은 자꾸 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죽은 믿음이 돼요. 오늘 결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혼이 없는 육체, 죽은 믿음이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믿음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무슨 믿음의 열매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죽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 있다는 겁니다. 내 뿌리는 다 말라 비틀어서 썩어졌습니다. 그저께 드린 말씀대로 한다면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
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썩어져 간다. 내 마음이 황폐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 행위를 통하여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순종 먼저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나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에센수스, 이 지적인 마음의 기쁨과.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처음 오는 분들한테 3번만 오십시오. 그리고 3번 오면 12번만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왜 왔습니까? 마음 평안이 있습니다. 주의전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순종을 하고 나니까 믿음의 자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 기생입니다. 육체적으로 썩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살면 살수록 그거는 고난과 고통과 죄가 더 많아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중에도 제가 섬겼던 교회 하나가 바로 청량리 588 몸파는 여인들, 미아리와 청량리 588에 몸파는 여인들이 있었던 그 위에 있었던 교회인데, 중학생 아이들 때부터 고등학교, 나중에 대학교 청년부 있을 때 홍대에 가서 전도를 하고, 그때는 이 전도를 하면 3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전도지를 받자마자 소금물이나 이 물을 갖고 와서 확 끼얹는 몸 파는 여인들이 있는가 하면요. 그럼 그 전도지 한 장을 받고 한없이 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는 무감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 마음이 깨어진 사람들, 무감각하다. 로마서에서 자주 표현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 있어야, 기생 라합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 38년에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여리고성은 그냥 돌면서 무너졌는데 아이성은 황금을 훔치고 은을 훔치고 옷을 훔친 자, 하나님에게 범한 자들 때문에 그 자그마한 아이성을 공격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면 할수록 일이 안 될 때와 이 믿음에 대한 내가 지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할 때에 이게 안 될 때는 내 믿음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에서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집에 보통 10시에서 11시에 들어오는데 11시에 전화가 옵니다.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전화 옵니다. 전도사님 와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다 응급 상황입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들어와서 자야 11시, 새벽 4시 반, 5시에 새벽 예배를 가는데 지금 11시에 전화입니다.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건 당연히 가야죠. 근데 몸은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내일 시험도 있고 공부도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가야 믿음의 기쁨과 평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어떤 때 또 3시 반에 3시 반에 저처럼 시저가 일어났습니다. 시저 중에서 저처럼 이 튜머가 있어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죠. 3%에서 5% 정도는 원인 없이 일어나거든요. 그저께 말씀드린 귀신들도 떠납니다. 귀신 들리는 사람 보셨습니까? 이 정말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영혼이 떠났거든요. 어떻게 해서 목사가 앞에서 기도하면 저기서 10m, 20m 밀려가서, 네? 그리고 안에 있는 앞덩어리를 꺼집어내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으로 말을 하면, 방언으로 말을 하면, 영어로 말을 하면 그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순종할 때에
이 능력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나는 기도하는데 능력이 없습니까? 기도를 얼마나 해봤습니까? 발차기 하나 한 번 하는데 몇 시간을 가르칩니까? 일평생 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로 합니까? 그러니까 무의식에도 행동이 나올 정도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꿈속에서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방언으로 주의 영이 충만하여 그거를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우리의 몸이 바뀌어 있어야 거기에서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기도 얼마나 해봤습니까? 5분, 10분, 30분 이상, 1시간 이상 해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능력을 얘기합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이것이 하나님이 듣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기쁘고 아무리 해도 지루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운동을 몇 시간 합니까? 안 지루합니까? 안 하던 사람은 2시간 하면 지루합니다. 기도 안 하던 사람은 1시간 이상 하지를 못합니다. 1시간이 넘어가면 힘이 듭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시간 이상 읽으면 잠이 옵니다.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져 갈 것입니다. 믿음이 행위와 함께 갈 때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더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키워줄 것입니다. 어제 루즈벨트 대통령 이야기를 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소아마비였습니다. 근데 1920년 경제공황이 왔을 때에 그 연못에 갔다가 넘어지면서 물에 빠지면서 하반신이 다 마비가 됐습니다. 그럴 때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남편이 하반신이 돼서 지금 도장에도 못 가고 벌어오는 벌이도 없습니다. 물어보십시오. 그래도 당신이 나를 사랑합니까? 그럴 때 엘레나가 있다가 부인 엘레나가 하는 얘기가 겁니다. 내가 사랑한 건 당신의 다리를 사랑한 게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대통령을 4번 더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덮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은 쉽지만 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라고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이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주신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 때에 이 행함의 능력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이 믿음대로, 나폴레옹 힐이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말과 행동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말과 행동으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그 목적지를 향하여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분명히 가는 사람들에게 가는 길을 내어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살아있는 믿음, 믿음대로 행할 때마다 우리의 능력이 더해 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영광된 주의 백성들과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살아있는 믿음대로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져 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대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의 능력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